이 시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주님에게서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행했던 불법적인 상해드린 공회의 재판에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11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례에 따라 제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지만 무리들은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빌라도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그는 잘못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온도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회는 새벽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재판하도록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야간 근무자를 위한 시간의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은 1경, 한밤중은 2경, 닭이 울 무렵은 3경, 이른 아침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 새벽은 이른 아침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시간인데 4경과 낮 시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회는 새벽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은 너무나 유명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이전의 총독들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모두 물러났고 빌라도가 있는 동안에도 두 번의 밀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독으로 부임할 때 다른 총독들은 로마 군기의 독수리 형상을 우상처럼 싫어했기에 로마 깃발의 독수리 형상을 일부러 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 군기의 독수리상과 특별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방패를 걸어 놓음으로써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한 사건은 어떤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그리심산에서 성전 기물들을 다시 찾아내겠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기 위하여 그리심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군중들이 모여 반란을 일으키는 줄로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모인 자들 가운데 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사마리아 지방에서 격렬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성전의 보물들을 압수하여 막대한 재산을 긁어 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고집센 강탈자이며 잔인한 포악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포악하고 가격한 성격은 결국 그를 총독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주후 36년에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빌라도의 말년과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이우스 칼라쿨라 형제 때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였기에 그가 밀란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공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1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밀란이 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며 정치적인 압력도 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 모독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기소했고 그들이 주장한 제목은 후에 재패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새벽에 급히 기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도의 두목이라는 정치적 제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바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욕도의 무리로 몰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이들의 모의는 아주 강교하고 불법적이며 야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기 위해 대제사장은 고도까지 찢었고 이를 통해 무리들을 상당하게 선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일 때 사내들인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법에 의한 사형 집행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예수님을 반란의 계수로 몰아 로마의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란죄에 대한 증거의 부족입니다. 단지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정도뿐이고 예수님을 수종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사내들인의 정치적인 압력과 백성들의 소동으로 압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절에 몰려드는 무리들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압박해야 합니다. 빌라도에게 기소하여 제수를 법정에 세우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에 공회를 모아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인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 광경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총독이 주관하던 재판에 벌써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모인 공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로마 법정에서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바 없는 인물이 그렇게 주장하면 욕도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의 슈레이게스라는 대답하신 본문을 직역하면 이 표현은 네가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인정하거나 긍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들의 왕은 로마 제국의 영모를 꾀하는 정치적인 의미였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대인들의 왕은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그때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계속해서 반론의 기회를 예수님께 주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로마법은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랍니다. 빌라도가 이상하여 어찌하여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들의 고발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느냐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가야바의 종교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편 38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아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는 1절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다른 제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로마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 황제 숭배에 반발하지 않는 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만약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며 이 세상 권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옳도다라는 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혈안이 되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이하의 빌라도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종교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잡아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지를 다시 묻습니다. 본문 6절에서 15절은 빌라도의 2차 신문입니다. 1차 신문에서 범법 사실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넘겼는데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유월절 기간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즉 축일이나 기념일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에 제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은 전례대로 빌라도에게 나아가 제수 한 명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선동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는 단지 총독의 사명권의 요청이라고 보다 유대 지방의 풍속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체포된 제수들 중에는 열심당원으로 헤롯 성전에서 열린 로마의 시장을 뒤집어 엎었다가 체포되어 빌라도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라바는 바라바스, 바라함바 또는 바르아빠 일터인데 아버지의 아들 혹은 선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마태복음의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는 별명일 따름이고 그의 본명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즉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군중의 요구에 따라 죄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을 석방하는 아볼리티오와 유죄 판결된 제수를 사면하는 인둘겐티아가 가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아볼리티오와 바라바에 대한 인둘겐티아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가 대제사장들이 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무리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2번이나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들은 자기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듭 소리를 질러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아닌 정치적 생명을 빌라도는 선택했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을 기쁘게 해주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손을 씻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한 경멸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그 부근에 있는 성의 장로들은 손을 씻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은 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런 손 씻는 의식은 거의 보편화된 유대인들의 간습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이 풍습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행동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사건을 판결하기에는 그가 가진 권력에 지킬 것들이 그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쉬운 길을 택하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손을 씻음으로 빌라도의 책임이 과연 면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도는 영원한 비난을 받는 로마 총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남탓하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그렇게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는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고 무지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연결된 일일 때 기꺼이 진실을 외면하고 옳지 않는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알고 깨달은 대로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본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투로 내어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내가 꿈을 꾸고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름대로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적 벼랑 끝에 있었던 빌라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회피였으며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정치 공작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군중을 만족시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탐욕스러운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무관하다 여겼지만 불법과 타협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에 만약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길을 처절한 자기 부인을 통해 걸어가셨습니다. 고소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라옵기는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 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 중에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삶 역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탓,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도 소명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